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의뢰 아래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저희들 삶의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삶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삶 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04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와 검을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른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 드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아멘. 믿음의 길 시편 17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어제는 믿음의 길은 결코 평탄치 않은 길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 시편 17편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시험의 의도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3절, 4절 가장 핵심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마다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셔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판단하십니다.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큰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 첫 번째는 상실의 시험입니다. 복을 많이 내려주시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면 그러면 내가 병에 걸리면 내 아이가 사고를 당하면 내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과연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 믿음이 연약해요. 시편에 성경에 욥기에 보면 욥의 시험이 나오는데 욥의 시험이 이런 상실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욥을 시험해 보자고 말해요. 욥에게 그동안 주셨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게 하자고 그렇게 그러면 욥은 너 시험에 넘어질 것이다. 건강마저 잃게 해도 욥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보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시험에 합격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큰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죄를 건져주시고 가치 있게 해주심을 믿기 때문에 신앙의 정말 본질은 나에게 이런 것이 되고 이런 것이 되고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상실의 시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하나님이 밤에 오셔서 내 모든 잘못을 전부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검찰에서 야당 대표를 조사하는데 압수수색을 지금 300번 넘게 한다 그래요. 막 있는 것만 다 털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털기 시작하면요, 그 흠없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티끌만한 죄도 다 찾아내서 우리를 비난받게 만들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야,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 사람이라고,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 너는 버려질 인생이야. 너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런 비난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허물을 다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가운데서 죄 없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국 죄가 있냐 없냐의 차이만 있어요. 잘못을 전부 하나님께서 조사하십니다. 그래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보혈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시험은 입술의 시험이에요. 입술의 시험.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죄를 뒤집어 씌울 때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 욕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입으로 시험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 옳지 않은 자를 통해서 내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이 최종 시험이에요. 이게 구두 시험입니다. 입술을 통하는 시험.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면 틀린 답이에요. 불합격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입에서 탄식이 나와도 악인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려고 하면 합격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세우십니다. 혈기대로 살라고 하시지 않아요. 혈기대로 하면 시험받고 넘어집니다. 혈기대로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상처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우리를 붙드셔야 해요. 시험에 이럴 때 합격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의 시험에서 잘못을 전부 조사하는 그런 시험에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 가운데서 구두 시험에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을 도우시고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 입술의 잘못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시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치 못한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을 세워 주옵소서. 부족한 것들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께 영광 돌린 삶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